1월 14일 목요일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흔들리며 주변은 우리를 침범하고 위협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항상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한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로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권세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오늘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헌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명확합니다.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이고 모든 교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말씀을 전하실 때에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들이 예수님은 깨달을 자는 깨닫고 그러나 깨닫지 못할 자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들을 보면 어려운 내용들 별로 없습니다. 단어나 스토리나 비유의 여러 내용들을 보면 그 자체가 어려운 게 별로 없고,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영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어려운데, 왜 어려운가 하면 그걸 쉽게 말하면은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것을 알 수 없고 그것을 볼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비유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그 비유의 내용을 보고 문학적으로 분석하고 국문학적으로 분해를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오늘 비유의 내용은 명확한데 그 명확한 내용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새술을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느냐, 그거는요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난 경험의 결론입니다. 새술을 옛부대 헌부대에 넣으면은 새술이 화학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그 부대가 터져버리는 일들을 조상들은, 선조들은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포도주를 관리하면서 많은 실패와 경험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새로 만든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생활의 지혜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생활의 지혜를 말씀하시고자 예수님께서 그 아까운 삶을 사셨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활의 지혜가 아니라 여기에 중요하고 신령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본문과 달리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새 포도주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옷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새 옷을 사서 그것을 오려 가지고 헌 옷에다가 붙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동시에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의미는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포도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상식을 보면은 어떤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50년산, 100년산, 몇백 년이 되었다 하면은 그게 좀 더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늘 39절의 말씀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봐도 오래된 포도주가 좀 더 고가의 지불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더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은 새 포도주가 더 좋으냐, 오래된 포도주가 더 좋으냐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포도주가 더 귀한 것이냐, 그거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새로운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면은 어떤 부대를 준비해야 되느냐, 거기에 철저하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그럼 그 대답은 분명하죠. 헌 부대 옛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면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옛술은 옛 부대에 담겨도 문제가 없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려움 없이 이제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새술이 비유하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거는 새술은 앞뒤 문맥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파하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새로운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거를 복음이라고 부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새롭게 다가왔는 겁니다. 복음이 새롭게 다가왔는데, 자, 그러면 새술에 해당하는, 새 포도주에 해당되는 복음이 왔다면 사람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우리가 복음송을 은혜롭게 부르죠. 고백을 하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라고 하죠. 자, 그럼 뭔가 하면 술을 바꾸고 복음을 바꾸고 주님을 바꾸고 진리를 바꾸어서 나에게 끼워 맞추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 옛부대, 옛성품, 옛자아, 옛사람의 옛날의 습관, 전통, 형식, 나의 익숙함,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있을 테니까 나에게 복음을 끼워 맞춘다? 그거는 서로 터져버리는 것이죠. 복음이 새로운 술이라고 한다면 그 새로운 포도주로 상징되는 복음의 날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옛것을 먹으면 옛것이 좋다는 거죠. 오래 묵은 포도주가 더 맛이 좋고 익숙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 가풍, 전통, 문화, 그 도시와 마을의 우리의 영남의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세계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꽉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왔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아닌 것들, 우리의 옛 부대를 다 허물어야 돼요.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버려야 된다고 인정을 하지만은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에게 옛 부대에 해당되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스스로를 도전하면 복음의 나를 맞추고 있는지, 내게 복음을 내가 필요한 만큼만 끌어들이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심인 사람은요, 복음 아닌 것들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절차, 순서, 규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했는데, 옛날의 방식은 이런 건데,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전통에 매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복음에 부닥친 사람 뭔가 하면 옛 습관에 사로잡힌 종교 체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은 그 부대를 넘어서야 되는데 옛 부대를,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에 나 자신을 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때는 뭔가 하면 내가 복음 앞에 나를 맞추느냐,
나에게 복음을 끼워 맞추느냐, 이거를 살펴보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너희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일신 오일신,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그거는 초점 없이 목표 없이 날마다 새롭게 어떻게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중심에 두고 이 복음의 가치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재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복음 아닌 것들, 유교적인 전통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나의 익숙한 옛사람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이 나를 통치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자들이 매 순간 주님 앞에 취해야 될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아직까지 1월 아직 중순입니다. 1월 중순에 여러분 일신 우일신 하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거는요, 내가 새로운 거는 그냥 나의 결심, 뭔가 해보자, 내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자,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나를 가득 채울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의 시대가 계속되지만은 이 영상을 보면요, 그래도 새벽에 보면은 작을 때는 한 20명, 많을 때는 40명 출석하는 것에 비하면은 새벽에 그래도 한 5, 60명, 7, 80명씩 이 영상을 다 주중에 드리는 영상을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보면서 도전도 받고 말씀에 도전받고, 도전받은 결론은 뭔가 하면 내가 또 복음 앞에 가고 내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내고,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면은 여러분 비대면의 시대지만은 주님과 더 가까이 하면서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체제가 무너지고 주변이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우리가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도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은 든든한 것입니다. 그 든든함으로 오늘을 사시는, 그리고 여러분 일신 오일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님의 빛나는 비유의 말씀을 오늘 다시 새겨 묵상합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새옷을 오려서 헌옷에다가 붙이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복음이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아닌 것들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에게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일신 우일신하며 1월을 살고 우리의 올해를 살고 평생을 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런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입니다.